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무료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미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저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미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찬송을 부르니까 이제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성탄절이 가까이 왔다는 게 확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두 몫의 축복을 받는 자고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필수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계요, 둘째는 나침반이요, 셋째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첫 번째 필수품은 시계입니다. 시계는 산업화의 산물이거든요. 산업화 시대에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겠죠. 모이지 못하면 아무리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모이지 않으면 그 대량 생산이 진행되는 그 머신들이 돌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제 시간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잘 사는데 꼭 필요한 첫 번째 것은 시계, 다시 말하면 성실함입니다. 두 번째는 나침반입니다. 성실하라 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특히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심리학 강의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갈등이 많은 이유가 대한민국이 사춘기를 겪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의 주역들이 살았던 그 젊은 시절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 이제 우리 올로 장로님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이제 젊으셨을 때는 지금 이만한 시설들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음받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체계도 없었어요. 이론도 없었고 재료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맞고 품었죠.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도 얻게 됐고 이만큼 대한민국이 먹고 살게 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중년 이후의 분들의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살았는데 막상 그렇게 세상을 살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자녀들이 예전만큼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지 않고 세상에서 나는 뭔가 인생에 참 방향이 틀렸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아주 옛날에 TV에서 나왔던 광고인데요. 돌격 앞으로 했더니 그래서 저쪽으로 막 몰려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런 TV 광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광고가 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못 찾았어요. 그 분명히 TV 광고에 그 장면은 생각이 나는데 진짜 설교 준비가 바쁜데 이 예화 하나 찾으려고 네이버부터 구글로 유튜브로 다 뒤졌는데요. 못 찾았어요. 근데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에 지각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야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때요?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었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뭘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이야기가 종종 주변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침반입니다. 열심히 하되 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두 번째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거울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방향도 좋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외부의 환경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뭐가 무너져요? 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약 시장이 1년에 20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물론 미국 조사니까 미국은 인구도 많아서 그렇게 20조라는 시장이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 비율로 따지면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잃지 않도록 나를 찾게 해주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거울을 들여다보시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약속으로 나를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 먼 옛날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붙잡고 든든하게 일어서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말이 대략 210번 정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말이 210번 정도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누가가 쓴 책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 정도가 누가가 쓴 책,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것은 누가가 생각하기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누가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3절에는요 근원부터 살펴서 썼다라고 하거든요. 이 두 말을 종합해 보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왜 썼느냐, 근원부터 이루어진 그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자, 사실이 뭔가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요. 뭣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느낌도 아니에요. 사실은 현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근원에 있는 그 객관적인 그 진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 근원적인 그 일들을 누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상의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사랑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뭐예요? 역대상하죠. 역대기를 말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이 말에서 비롯되어서 이 역대기라는 말이 영어가 나왔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놓은 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그 물리적인 시간 이면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 가시기 위해서 작업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는 말해요. 지금 지구에 보면 중앙아시아에도 전쟁이 하나 일어나고 저 중동 지방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코로나가 일어났고, 뭐 전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또 회사에 출근하니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니,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다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은 뭐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의미,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제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사건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건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는 사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백신을 잘 만들어도 또 다른 질병은 찾아온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사건은 막을 수 없지만 무엇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해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새롭게 바라보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섭리의 계획들을 발견해 나가시는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 않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보지 마시고 그 사건 이면에 있는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인도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5절에 보면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의 부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7절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닥친 완벽한 절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재, 과거, 미래의 절망, 이 완벽한 절망이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과거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많이 노력했지만 잉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절망이고요. 현재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현재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절망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정에 닥친 과거, 현재, 미래의 완벽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절망을 딱 깨뜨리고 이 가정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누가복음에서, 오늘 설교에서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성령이요 라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이 완벽한 절망을 깨뜨리고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누가는 성령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성령론은요, 혹시 성령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령.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성령 그러면 불, 방언, 신유 이런 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누가가 말하는 성령론은요, 관념론적이지 않아요.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은사적이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성령을 누가는 많이 강조해요. 11절에 보세요. 그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13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새 생명의 응답의 축복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막힌 것을 뚫고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누가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누가가 쓴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도 완벽한 절망이 나오거든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과거의 절망이죠. 제자들이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뭐예요? 현재의 절망이죠. 미래의 절망은 뭘까요? 앞으로도 이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탄압하고 잡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서 성령께서 딱 이 장에서 역사하시니까 뭐가 태어났어요? 교회가 태어났어요.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막힌 것을 뚫는 성령께 이런 비유를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이해하시겠죠? 성령께서도 막힌 것을 뚫는 그 뚫어뻥 있잖아요. 성령께 너무 좀 이렇게 안 좋은 거를 막힌 것을 탁 뚫는 그 정가의 보도처럼 기가 막히게 딱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 매듭이 헝클어졌고 완전히 꼬였거든요. 그 매듭을 탁 풀어주는 그 해답이 누구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성령이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마침이래요. 마침이라고 8절에 시작하거든요.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순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침이라는 말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게 마침이에요. 우연히 지금 이렇게 순번이 맞아서 이게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번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렇게 반차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딱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가랴가 애를 낳지 못했는데
그 시절에 딱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순번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만나서 주의 사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수태고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마침이라는 게요, 참 묘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마침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마침이고 우연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계획이고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 12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각 사람과 각 사람의 가정에게 응답의 축복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바라보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돌아가는 이 물리적인 예배 시간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상황에 맞춰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신앙은 교회 왔다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집에 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정한 시간이 돼서 언제 일어서야 하는지, 언제 앉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찬송을 내가 잘 따라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호칭을 내가 집사라는 호칭을 받았다, 권사라는 호칭을 받았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는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상징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합동교단은 이제 강단에 십자가를 달지는 않지만, 그래서 교회는 종탑에 다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바꾸는 능력이에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 응답의 축복, 바꾸는 능력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바꾸시는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이게 신앙의 맛이에요. 신앙은 교회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다 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의 맛은 뭐예요? 체험이에요. 신앙의 맛은 체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개인마다 다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원래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죽을 일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죽을 일이 없어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예수의 피는 뭐예요? 초강력 정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뭘로 바꿔버려요?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예전에 TV에서 했던 무슨 정글의 법칙 그런 거를 잠깐 보니까, 초기 버전 말고 마지막 버전쯤 가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요만한 정수기를 사막에 가지고 가더라고요. 정수기가 요만해요. 이렇게 관으로 돼 있는데 위에다가 흙탕물을 부었어요.
흙탕물을 부었는데 이 정수기에 넣으니까 분명 흙탕물을 부었는데 이 정수기를 통과해 가지고 쫄쫄쫄쫄 나오는 물을 보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요? 깨끗한 물로 바뀌어 가지고 그 물을 먹더라고요. 그런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의 정수기는 어떤 고난이라도 화를 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응답 받으셔야 될 기도의 제목들, 목사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나 이런 응답 받았어요. 우리 동훈교회가 성령의 응답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응답의 축복이 있을 때 꼭 뭣도 같이 역사해요. 마귀도 같이 역사하거든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영락교회에 이제 신무하시던 한경진 목사님이 현역 때 이제 자주 인용하시던 예화인데요. 개구리 무리 중에 아주 똑똑한 개구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 똑똑한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야, 쟤는 참 너무 멋지다. 나도 하늘을 좀 날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늘을 나는 새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주고, 너가 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하늘을 날고 나는 그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면 그러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새에게 제안을 했고 정말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하늘을 날게 되더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진짜 경천동지할 일이죠. 정말 세상이 다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이 여자 개구리들이, 와, 오빠 너무 멋져요. 오빠 짱이에요. 그리고 막 환호성을 지르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식이 많은 개구리가 하는 말이, 저거 지가 생각한 거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나던 개구리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그 내가 했다는 그 말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그 말하다가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방해하는 게 사단인데, 사단이 전가의 보도처럼, 악한 영이 전가의 보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그 도구와 방편이 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잉태하지 못하던 사가랴에게 마침 순번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세례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 그죠? 16절을 보면요, 그냥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인물이 됐어요. 자, 이렇게 큰 인물이 태어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큰 인물을 해산하게 될 거라고,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성령께서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우리 집에 근심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나는 애 못 낳아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 애 낳게 될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맞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하고 받아야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아멘. 그래서 아멘이 복된 거예요.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 무슨 막 광신도 집단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꼭 기억하세요.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분이 응답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정말 내 입술로 할 수 있는 내 입술을 가장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찬양이고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입술을 가장 좋게 쓰는 거예요. 아멘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가랴가 뭐 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런 말은 좀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연세 드신 목사님이 해야 이렇게 딱 이렇게 재밌는데 젊은 목사가 하면 재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놈의 조동아리가 문제예요. 젊은 목사가 해도 웃깁니까? 그놈의 조동아리가 문제라고요. 조동아리. 그래서 사가랴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말 못하게 하려고 사가랴가 너 아기 낳을 때까지 뭐가 될 거라? 벙어리가 될 거예요. 왜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부정적인 말 못하게 하려고. 왜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부정적인 말 못하게 하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여리고성을 도우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좋은 말 했겠어요? 안 좋은 말 했겠어요? 아이, 첫째 날 한 바퀴 돌 때야, 아이, 런닝한다 싶은 그런 생각으로 한 바퀴 돌 수 있겠죠. 근데 이튿날에도 3일째에도 4일째에도 한 바퀴 돌고 집에 왔다면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야?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아주 짤막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 대주교가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대주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대주교가 어떻게 되냐면요,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게 그 책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마가의 집에서 사도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마가의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석방이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가가지고 똑똑똑 하고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저기 베드로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아니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근데 우리는 되게 바라는 대로 기도하지만, 바라는 바가 있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면 진짜? 라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기도원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렇게 외부의 강의를 좀 이렇게 듣고 했는데요. 잘 되는 교회, 큰 교회 특징이 뭐냐면, 쭉 여러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뭐가 많아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뭐가 많아요? 아멘이 많더라고요. 아멘이. 꿀떡꿀떡 받아먹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의 축복이 오기 전에 뭐가 같이 옵니까? 의심과 불평도 같이 옵니다.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의심과 불평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불평이 왔을 때 그 밥상 내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리라고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의심과 불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다툼이 벌어질 때, 불신이 일어날 때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오고 있다? 응답의 축복이 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고 더 아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자고새는요, 내 알만 품는 게 아니고 자고새는 남의 알도 품는 새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는요, 내게 주신 알도 못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 내가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이 받은 응답이에요. 근데 옆에 계신 성도님이 받은 응답도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영적인 자고새예요. 영적인 자고새는요, 내 몫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남이 받은 응답의 축복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자고새입니다. 한 몫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영적인 자고새가 되셔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도 다 받으셔서 요셉이 받았던, 에브라임이 받았던 창성케 되리라 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